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 되시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그분을 따르는 이들도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의 보좌에 앉을 권세가 있다 없다? 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을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저는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제가 제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가 이 수준이 됐다,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말해도 되겠다 이렇게 인정해 주기까지 굉장히 여러분들의 수준을 많이 검증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허들이 너무 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제자의 이 베드로 하면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어때요? 수준이 그래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그러면 수제자라고 소위 알려져 있고 제자들 중에 탑인데 질문하는 이 꼬라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뭘 주실 겁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면 김가람 목사님 제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도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그러셨지만 인자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이 되시면 왕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통치잖아요. 통치의 행위의 핵심이 뭐냐면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삼스럽게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하신 분인지, 이따위 질문에도 이런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질문하면 절대 얻어낼 것이 없다라고 답을 해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런 수준 낮은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시는 훌륭하신 분이시다. 새삼스럽게 다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미 왕 노릇하는 권세를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보좌에 앉은 자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그죠? 오늘 그 3분 메시지 영상에서도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실 때 순교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비전 트립 가서 일본에서 순교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순교자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죠. 순교자들의 흔적을 본 겁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결단들에 대해서
저 뭐 우리가 얼마나 그걸 공감하고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그 흔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온 거예요. 비전 트립을 다녀왔던 우리 추 기쁨 자매,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그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나가사키에 가면 26인 순교자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면 순교자들이 다 요렇게 하고 있거나 요렇게 하고 있는 그 동상이 있어요.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요건 뭐냐면, 요건 무슨 자세예요?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죠? 네. 자, 요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언제까지 이 순교자들이 피 흘리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손해보고 때로는 미움 사고 박해받고 결국엔 순교하기까지 이 피를 언제까지 우리가 흘려야 합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호소했어요. 이건 우리의 현실이죠.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원래회를 대신해서 우리 임원들과 함께, 그리고 목자 모임을 대신해서 우리 목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교사, 우리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영화관을 갔습니다. 가서 그 영화 그거 봤어요. 신의 악단 영화를 같이 봤어요. 청년들끼리만 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리더, 장년부 리더 성도님들하고 같이, 제가 청년들도 좀 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갖고 꼽사리 껴서 간 겁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게 되게 먼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사실 지금도 순교는 있어요. 실제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죠? 그래서 거기 북녘 땅에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비전 트립 가서 봤던 일본의 그 신앙 선배들은 그런 거예요. 박해가 시작되니까 처음에 순교자들이 나와요. 처음에 죽습니다. 잡혀요. 왜냐하면 신앙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자유로울 땐 공개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차례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믿는 사람들이 한 차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나면 1차 순교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면 숨어요.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던 거예요. 일본도 처음에 순교자들이 한 차례 쫙 나옵니다. 마을이 막 통째로 다 죽어버려요. 막.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게 되는 선택이 뭐냐면, 어디 마을은 아주 다 잡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숨자. 그래가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저기 어디 외딴 섬으로 들어가서 몰래 신앙생활을 해요. 몰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불상 같은 게 있어요. 요거 알아요? 이렇게 요거 국사 시간에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있어요. 반가사유상. 왜 반가냐면, 반만 가부좌를 틀었다 그래서 반가예요. 한쪽 다리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건 생각하는 거예요. 반만 가부좌를 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는 말씀이 있지만 이 16세기만 해도 성경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뚝뚝 누르면 성경책 딱 바로 띄워서 볼 수 있지만, 성경책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비싸고 귀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그때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단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국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그런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막 잡혀갖고 막 화형당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해요. 희귀하고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비전 트립 같은 청년들 몇 명에겐 설명했었는데,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막 그런 성경 이야기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상징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잖아요. 이제 박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기독교적인 상징 다 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적인 상징 대신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이런 거, 반가사유상 같은 거, 이거는 불교잖아요. 불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걸 그걸 보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십자가 모양 이렇게 조그맣게 새겨놓고 거울을 요 뒤에다 이렇게 받쳐놔요. 그리고 그때 누가 오면 그 거울을 치워버려요. 그런 식으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 이제 처음 오면 뭐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등록하라 그러죠. 성도로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전화번호 적고, 예. 그리고 막 일으켜 세워갖고 막 뭐 환영합니다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절에 이름을 등록하는 거예요. 성도로. 뭐라 그래요? 그럼 절에서는 우리는 성도라 그러지만 그걸로 신도로 거기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절에 잘 가고 있는지. 네. 매년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그 신해악단 영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게 뭐 당에서 시켰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영화 보세요.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그렇다고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뭐 장군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뭐 이따위 뭐 이 성경책 이런 거 읽을 걸 생각하니까 막 속상하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막 그래서 최대한 숨겨야 되고,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피 흘림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걸 갚지 않아 주심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고 호소했던 걸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목배임 당한 이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수준을 압니다.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겠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겠지. 왜 그래요? 우리의 삶도 모순 가운데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스스로를 참 이게 모순이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사실은 막 공공연하게 떠들긴 참 그렇습니다만, 제가 정말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나한테 스승이 있다면, 실제로 그분 본 적도 없는데요, 스승이 있다면 난 이분이 참 나한테 스승인 것 같다 싶었던 한 목사님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걸 제가 봤어요.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뭔가, 내가 저분한테 받았던 은혜는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저렇게 닮아 보려고 저렇게 설교해 보려고 노력했던 나의 노력은 뭐였나, 그런 생각도 들다가 모순 가득합니다. 내적으로도 그런데요, 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유 없이도 싫어해요. 이유도 있지만, 그죠?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 부끄럽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없어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난 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의 유업을 함께 나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내가 먼저 미움을 받지 않았냐.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모순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오셔야 끝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순교자들은,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호소했던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왕 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표현, 살아서입니다.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살아서 천년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천년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기간이에요. 교회가 지상에서 사역하는 기간입니다. 교회가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는 이 기간이 천년이에요.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성도들이 살아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살아있다는 거죠.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게 육체적인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때가 되면 죽어요. 죽습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죽는 걸 말합니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향하여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도들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순교자의 이야기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돌 맞고 잠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이게 뭐냐면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잔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에게 육체의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 아닙니다. 사망은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사망은 생명이 끊어진 거고 우리의 죽음은 생명의 단절이 아닙니다. 뭐냐면 생명이 계속되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여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이미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었다 살아나야 부활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살아서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린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였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이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린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이들에게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즐겨요. 그 상태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은 공허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이 죄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첫 번째 부활의 생명은 장차 더 완벽하고 완전하고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부활. 이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막연하게 받아들였던 부활은 이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방식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살아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호련히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진술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이 진술은 우리가 소리내서 읽으면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여러분, 제가 담당이에요. 가정사역부 담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입니다.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번 참관했는데요, 저도 가서 향수를 느끼고 왔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만한 청년 시절에 질풍노도를 겪고 있었던 그때요, 정말 한 마음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 마음으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때에 순수하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고 싶을 때에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순수함은 없어요. 사실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도 클릭 해갖고 많이 말씀을 보게 되고 눈으로 읽게 되고 소리내서 읽는 건 이렇게 예배 시간에나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에 대한 진술을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소리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부활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무거워 보여도 우리의 삶은 결코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면 좋겠죠. 살아서 부자 노릇하고 살아서 대장 노릇하고 살아서 떵떵거리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할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끝에 준비되어 있는 영광의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것입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었고 장차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이미 그분과 연합된 자들로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영원한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은 결코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이 이야기를,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까지 3주 동안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좀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나눈 대로 이 부활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이 둘째 사망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을 받기도 할 테고 스스로도 많이 던지실 텐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20장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저는 제 능력 안에선 여러분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귀를 열고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번 읽어왔었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요,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일은 복된 일이다. 왜 그래요? 살아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라. 왜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속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이것, 살아서 왕노릇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과 실제 지금 보좌를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지금과 그리고 여러분 장래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